안녕하세요. 오병이교회 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루티드 보니퍼의 목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퍼는 1906년 교회에 속했지만 지금 폴란드 속한 벌레슬라우에 출생했습니다. 이번엔 티빙긴과 벨리엔에서 신학 수업을 하였고, 그리고 루터파 목사님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벌레슬라우에서 독일 교회를 도우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 전 했습니다. 1931년 베를린 대학교 강사가 되었고, 1930년 히틀러의 세력이 부상하자 연생 여정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보네폰 라디오 연설에서 나치의 촌통 원리를 반대했습니다. 이 연설은 끝나기 전에 그는 중단됐습니다. 그에 그는 런던에 있는 독일인의 교회를 막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베르멘 선언을 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베르멘 선언이 무엇이냐? 베르멘 1930년대에 했던 이 독일 크리스찬,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런 민족주의와 계속 혐오시킨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치화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요. 근데 그걸 반대하여서 그걸 선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크리스찬의 이념 반대의 입장은 바르트에게 비롯되었다. 발생기 전에 현대의 프로테스탄트의 최고 어려운 신학, 하나님 말씀 어떤 기초도 기독교 신학을 세우지 않은 시도를 강조하였다. 다른 기초가 있다면 드럽과 추이 않는 신학의 논의이다. 베르멘 선의 제1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경이 입증된 시대에 우리는 들어야 할 삶과 죽음에 신뢰하고 복종하고 말씀입니다. 제2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듣지 않는다. 번역 따위 존재하는 정치가 하는 걸 거부한다. 제3항은 어떤 지배적 이념은 정치의 거액수나 그 메시지와 형식을 넣을 수가 있다. 제4항은 총통 원리입니다. 정식 목회자 무관한 형사구가 있으므로 제26장과 26장 25장 모두 냈습니다. 제5장은 정부가 그 교회를 갈등했거나 교회가 국무에 담당하면 그것을 자체가 정리하려고 거부했습니다. 6항은 교회의 선교가 세상적 목표 정책을 지킬 한 개념을 거부합니다. 영원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네퍼가 이제 베르멘 선언에 가입을 했고, 그것 통해서 위험한 상황도 있긴 합니다. 전심을 지지했고 1935년에 런던에 돌아와 1937년 동교회 폐쇄의 고백교회를 작은 시장 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약을 받았는데 베를린 강의한 것을 설교하는 것, 최종적으로 1941년 첫 출판서까지도 금지당했습니다. 1939년에 독일의 지하운동에 가담하였고, 이후로 독일 지하 첩보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고 나치 정부를 전복하는 근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1943년 약혼식을 한 직후에 그는 비밀경색 결정되었는데 당국가 저항운동에 가담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944년 9월 유죄 증거가 드러났고 범행이 결정되었습니다. 1945년 4월 8일 그는 군사적 회부되었고, 그날 아침 해군장사 프레스타와 히틀러를 암살했던 다른 사람들까지 교수에게 처해졌습니다. 그가 군사협회가 이세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생명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순양모 주기철 목사님 항상 그 거룩을 지켰어요. 나머지 분들 다 일제에 의해서 태양신을 기도를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독일 나치를 위해서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히 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좀 최근에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통해서 동성애 한쪽에 동성 반대 저도 갔다 왔지만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독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땐 싸우고 할 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그런 운동들이 바로 기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가발침총이나 그것을 추총으로 하고 저기 때문에 값치르게 하면 그 사람 하여금 생명을 요구하는 값치르게 한다. 아니면 그 아들을 요구해 값치르게 한다. 진짜로 내가. 그렇다면 종교개혁 가치를 거절할 것인가? 갑상내는 루터의 오직 믿음을 의미하는 가치과 동일시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 갑상내란 종교개혁의 교리를 종료시를 시킨 것이다. 루터에게 오직 믿음을 만명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푸는 위로의 말이다. 그에게 제자되면커녕 은총만이 그보다 더 탐낸 자를 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제자도가 의무를 무시되었다. 갑으로 치는 은총이 제자도가 없는 값싼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런 은총이 그리스도의 다른 데 있어서 제외시키는 것을 그리스도 스스로 도이고 있다. 용서란 말이 그래서 추정하지 못한 말 밑바닥으로 불어 죄악까지 자기 매일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신심과 죄로 고통받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옥중에는 보네퍼는 친구의 편지를 보낸 옥중 서한이 있습니다. 부정에 가득한 기독교라는 편지를 썼고 순교 열정에 거의 쏟고 있는데 빨리 찾아온 죽음이 그의 사상을 더 연밀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이중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60년대 세속 기독교 계열의 바탕으로 발생한 급세의 방향을 취급했습니다. 보네퍼는 건전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혼란을 가져올 뿐 가시품을 남겨놓았다. 보네퍼는 교회 승인도 못했던 세속 집단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가담하여 음모를 꾸민 자로서의 강한 일감을 줍니다. 17세기 이래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려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점점 과학과 예술로 심지어 인류까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치와 관장으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지적한 인류의 성사 나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네퍼는 하여금 하는 권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인생을 망치고 있지만 그가 그 부모 생활의 어린이 들어갈 수 없다. 보네퍼는 이런 과정인 걸 떠나 배교의 역사가 아닌 적절한 본래의 발전을 살핀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걸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실로 무엇을 믿으며 그리스도는 실로 존재가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비종교 세상을 무엇라고 하는가? 이 쇠퇴한 종교의 영역에 대하여 우리는 호소를 제안하고 있나? 우리 현대는 연합해져서 그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거나 민명의 종교회로 돌아가려면 그 힘도 그만둬야 하는가? 보네퍼는 그런 시도들을 유의적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과 교회를 세속 생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주변이 아닌 곳에 존재뿐이 비춰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 때 마찬가지로 좀 신앙이 나을 때는 세상 속의 하나님을 주장해왔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동성애가 찬성을 합니다. 그럼 교회도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 안에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해서 그들이 잘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상 단순히 법칙이 아닌가라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또 목회자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